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앞길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 한편을 부담스럽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결정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는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새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미지의 땅을 가려고 하거나 할 때에 항상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한데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두려움을 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주하거나 퇴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돈이에요, 돈.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백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물질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앞길을 또 여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되면 늘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자꾸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자꾸 의지하면요,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무한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냥 하나만한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될 많은 이유. 첫째는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배를 타고 먼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험한 풍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먼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그냥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비행기를 타고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쉬고 놀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위험과 고난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그냥 쉬는 것이 좋지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큰 어려움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가셨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누구든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든 길 가야 돼요. 어려운 길 가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랑 동행하기를 원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변치 않는 믿음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자,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사도 바울 일행의 항해 일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해 일지. 어떤 코스로 어떤 지역을 걸쳐서 여행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문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문장의 주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여러분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좋은 또 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그 당시에 동시대의 문학 작품들 가운데에 이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가요? 이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요. 특별히 항해 일지를 기록하는 문헌이나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특별히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왜 항해 일지나 바다를 항해하는 문학 작품에서 유난히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요, 바다였대요. 바다. 그래서 바다로 항해하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야.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야.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이요, 보통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나갈 때는요, 혼자서는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가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가고 싶을까요? 자기가 두려운 어떤 미지의 땅을 걸어가는데, 바다를 항해하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안심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누구를 모시고 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각종 그들이 믿는 신을 데리고 가요. 신과 함께 가요. 신과. 그래서 자기들의 믿는 신과 함께 바다에,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뱃사공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어요. 예. 어렵고 힘들면요,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요. 바다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계관과 의식 속에는 뭐냐면 다 자기들이 믿는 신과 함께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딱 터지면 누구를 불러요? 신을 부른다니까요. 신을. 자기들이 믿는 각각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배를 타고 항해하거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간다는 것은 누구와 동행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과 함께 바다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일행들을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아주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를 항해할 때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나와요.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항해 가운데서도 누가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뭐 돈 몇 푼 가지고 있다고? 예. 또 든든한 사람이 나와 동행한다고? 아니요. 그런 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 항해가요, 결코 지금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나요? 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고스라는 섬하고 로도라는, 좀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고스라는 섬과 로도라는 섬에 잠시 이렇게 머물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바다라라는 섬으로 갑니다. 바다라라는 섬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두로에. 여러분 보니까 피곤해요, 여정이. 고스에서 또 로도에서 다시 바다라로 가서 배를 갈아타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뭐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잠시 또 머물렀다가 또 두로에 상륙하고 정말 고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 배경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항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험난한 풍파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센 풍파를 만나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탄 배에 딱 오르시니까 어떻게 되죠?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탄 배에 막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누가 동행해 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두려움을 뛰어넘고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 그것들만 다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안 붙들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증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어. 염려와 금심 가운데 있어.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불안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세 군데 지역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곳은 어디냐? 두로와 가이사라와 이제 에루살렘인데요. 두 지역에서 머물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어떤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먼저 두로에서 잠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며칠간 머물게 됩니까? 7일 동안, 이래 동안 머물면서 누구를 만나죠? 제자들을 만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두로라는 지역을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을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냐는 말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 보면 분명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두로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두로에서 전도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세워진 것이겠죠? 누군가가 분명히 전도를 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전도했을까요? 또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전도했을까요? 네. 두로에 가서 복음 전한 분요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 하면서 두로라는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근처에 고라신, 갈릴리 근처에 우리 성경 연습할 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옆에 그 주변에 여러 지역 마을들이 도시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고라신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막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갈릴리 근처에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어디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두로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두로, 이 지역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었던 이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딱 한 번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요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많은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요 두로 지역에서는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그들을 만나서 7일 동안 사도 바울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험난한 선교 여행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그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두로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한 7일 동안 여행을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막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여기 이렇게 새로운 것도 있네. 그러면 그 지역에 갔으니까 짧은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보면 좀 그 지역이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 지역에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 또 아테네, 또 고린도 막 이런 지역들을 다 돌아다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들을 가도 그 도시의 뭐 압도적인 신전이나 문화에 사도 바울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철학과 예술, 세상의 화려한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 그런 거에 대한 한 구절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의 눈에는요, 뭔만 보이냐면 오직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의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지자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깊은 위로와 또 사랑의 교제로 힘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6절 보십시오. 헤어질 때 장면이 나오는데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이 두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 밖까지 바울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는 바닷가에서 또다시 부흥회를 열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회를 엽니다. 아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헤어질 때 서로 울고 서로 껴안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장면이 또다시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서로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주일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그런 진실된 만남과 모임이 우리 다락방 모임, 우리 마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야 돼요.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불과 또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작은 불이 만나가지고 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불을 확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의 불이 더욱 크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험난한 항해 여정을 가는데요, 잠시 머무는 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고 동착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물론 가이사라 가기 전에 7절에 보시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루를 머물고 다시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에서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빌립. 그렇습니다. 빌립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과 빌립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빌립이 전에 만났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성경 지시에 의하면 전에 사도 바울과 빌립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립이 사도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서로 상대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좀 슬퍼질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과 빌립이 이미 서로 알았어요. 20년 만에 지금 처음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사울이 거듭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살기 등등했던 시절부터 바울과 빌립은요,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요, 빌립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 빌립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치 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만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20년 만에 제대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간증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열심히 막 특심이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잡히려고 그 핍박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종하고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 에디오피아의 재정장관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에디오피아에 큰 부흥이 또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립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20년 동안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간증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핍박해서 잡히면 죽을 줄 알고 내가 도망쳤어. 그때는 이것이 재앙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었고 그것이 단순히 재앙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셨어. 나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일어났고 에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불씨가 온 천하로 퍼지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빌립은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0년 만에 제대로 만나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사도로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고백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으려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잠시 눈이 안 보였던 일이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갖은 고생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당했던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처음에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운 역경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과 같은 핍박자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20년을 지나고 보니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밤을 새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간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서 불이 막 더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요, 막 내가 회복되잖아요. 내가 막 더 흥분하게 돼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요, 내 마음이 더 막 회복이 되고 열정이 회복돼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밤을 새워가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들으면서 막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지나온 과거가 믿음의 감점으로 선명하게 해석이 되니까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닥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지 아세요? 과거가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요. 과거가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되면요, 앞이 두려워요. 내 지나온 과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없고 그런 관점이 없으면요, 미래도 흐리멍텅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니까요, 앞날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더욱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친구를 붙여달라고. 두 사람은요, 처음엔 친구 아니었어. 두 사람은 처음엔요, 죽이려고 했던 적대 관계였어요. 바울이 특심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막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막 빌립은 막 주랭랑 치고 도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은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구원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만나서 간증을 들으면서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친구들 붙여달라고, 이런 동역자들 붙여달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여러분 사이비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예요. 제대로 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면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왜 가서 굳이 환난과 결박을 당하려고 하느냐? 편하게 살아, 편하게. 뭐하러 가려고 그래? 굳이 거기 안 가도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거기 가면
분명 환난과 결박이 있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결박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이 섞여지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더해져서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주의 길을 다 포기해버려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감정이 섞여지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거기에 자꾸 세속적인 인간의 불신앙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섞여가지고 혼합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다 그리실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원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예수님 딱 몇 살 잡고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 4절에서도 보면 두로 지역에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이미 두로에서도 같은 이야기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선지자 아가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이 개입된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거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제대로 준비하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도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 지사가 만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과 각종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흥을 보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더욱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같은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또 멋진 하나님의 반전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과거에도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들었으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지. 가야지 하고 전진 앞으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결박에 대한 정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각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두렵고 핍박이 두렵고 내 인생에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엉뚱한 거 의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또 그 험난한 여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며 아버지 그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펼치신 새로운 구원의 드라마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는 아름다고 귀한 만남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든 여정이었지만 두로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예수님의 지자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격려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또 소망의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도전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비전을 향하여 한마음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만, 편한 길만, 안전한 길만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도 고난의 길도 능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빌립 집사님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셔서 이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귀한 동역자들과 친구들로 말미암아 세움을 얻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일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광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위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는 일, 섬기는 일, 어려운 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